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건강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계획은 안 따라하세요. 인사하면 하시라니까. 옆에 앉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평생 같이 사시기도 하셨지만 또 교회까지 와서 또 앉아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 4주를 밝혀서 대림절, 민절, 대강절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이제 우리는 대림이라는 단어를 써서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이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털입니다. 성탄 털이. 그래서 바깥 털이는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장비도 와야 되고, 그래서 12월 3일 지나고 와서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바깥 털이는 일단 냅두고, 교회 안에 작년에는 컨테이너 안이 좁아서 못했는데 어디는 그래도 이 앞에 좀 공간이 있으니까 실내 털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림절부터 4주 동안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비만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초림하셨듯이 반드시 재림도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 10장 선한 목자에 대한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보통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물론 죽어서도 천국 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통치자가 있잖아요. 통치자는 하나님, 백성은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소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민등록증 다 가지고 계시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쳐주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소속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거든요. 대한민국 소속은 우리의 목숨이 끝나면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속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끝이 없는 나라를 더, 여러분 긴 게 더 중요해요? 짧게 끝나는 게 더 중요해요? 오래 가는 게 더 중요하죠.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과 동시에 주민등록증 말소 되잖아요. 사망 신고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없죠. 검색하면 사망자로 뜨게 되기 때문에 전혀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또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서로
뭐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분쟁이 있어요. 분쟁. 서로 막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 어떻게 그럼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사람들이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답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때를 요한 사도가 다시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 언젠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흘러 그리고 때는 겨울이라.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여러분 수전절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수전절이 꼭 구약에도 없었는데 무슨 절기지?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 이 수전절은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지만 가톨릭에서 보는 공동 번역 성서가 있죠. 거기에 마카베오상 4장 36절에서 59절에 보면 이 수전절에 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마카베오가 이 BC 164년에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방인 역사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태양력으로는 12월 그리고 유대 종교력으로는 9월 25일부터 8일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을 다른 이름으로 빛의 절기 하누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일 동안은 깨끗한 기름으로 덤불을 밝혔습니다. 온 지역에 성전이 더럽혀졌다가 다시 회복된 날이기 때문에 8일 동안 깨끗한 기름으로 덤불을 밝히고 온 백성들이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였죠. 물론 이날은 유대 3대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덤불을 밝히고 절기를 지키면 되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고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이 지나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붙잡히기 3개월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흉곽으로 이렇게 거니신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거니신다는 말은 열심히 활동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3개월 전에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다 활용해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솔로몬 흉곽의 거니신이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 흉곽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열심히 읽은 사람은 솔로몬 흉곽을 아마 알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해서 하루에 3,000명씩 예수님을 믿게 된 그곳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성전 안에서 이 솔로몬 흉곽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해달라고 대답해달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 거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지금까지 수많은 증거들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표적이죠, 표적. 그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리스도이면 직접 대답해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다른 꿍꿍이가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면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바로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죄로
현장에서 체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내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게 만들려고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말고 들었다 놨다 하지 말고 직접 대답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라고 다시 돌려서 예수님도 대답하시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의 의중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줬죠.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그리고 지금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정도 보여줬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나을 수 있는데 걷지도 못하는 병자가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쫓아가도 지금 제일 먼저 들어갔던 마통인데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낫게 해준다는데,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깨끗이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모든 이적들을 지금 현장에서 함께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라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또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께 직접 이제 대답 좀 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못 들어서 지금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 이 메시아가 오시는 표적들이라는 구약에 박식한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니 지금 얼마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해달라, 몰라서 지금 묻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를 수없이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증거가 중요해요? 증거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말로 뭐 부인해도 지금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 마약 때문에 열심히 조사하는데 구속과 구속 안 되는 것 차이가 뭐예요? 마약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구속되는데 증거가 안 나오면 아무리 혐의가 있어도 뭐 제보자가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구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증거를 다 보여줬는데 예수님 그 말 지금 듣겠다고 계속 이 야단을 벌이는 겁니다. 증거가 이미 다 충분히 보여줬는데 증거가 있는데 말이 뭐 중요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의 말을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뭐 안 한다고요? 믿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비유를 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죠. 믿지 않을 것 같이 생겼는데 희한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을 것처럼 해가지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아무리 증거를 봐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해준 대답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수많은 표적, 하나님 나라의 말씀 전했는데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또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2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것, 그리고 멸망하지 않는 것,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주는 자가 전적으로 은혜로 주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이단들처럼 열심히 전도해야,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업적을 쌓아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에 똑같은 의미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더 풍성히가 바로 이겁니다. 영생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함과 아무도 예수님에게 우리를 단절시킬 수 없어. 예수님과 우리는 항상 붙어있는 관계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로 여기 이 말씀이죠.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약속의 말씀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아야 내 것이죠. 주는 사람 주고 있는데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내게 안 되는 거죠. 받아야지 내 거죠. 주면 받아야 되는데 계속 주는 사람은 손 벌리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아직 내 손에 안 든 거잖아요. 바로 믿음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선한 일을 보여주는데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렸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니까 선한 일 때문에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해서 너를 돌로 치려 한다. 신성모독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답변을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신들, 하나님께서 위임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불렀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죠.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불렀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는데 나는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온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냐? 대답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대답한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세상의 논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바뀌어도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여야 진리죠. 2000년 전엔 진리였는데 지금은 진리가 아니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수시로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눈뜬 맹인이 자기가 입으로 시인도 했잖아요. 난 나면서부터 못 봤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내 눈을 뜨게 해줬다. 맹인의 눈이 떠졌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임이 분명하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사람을 평가하는 확실한 기준은 그가 하는 일들로 확인할 수 있죠. 그가 하는 일을 보면 그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좋은 열매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고 합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게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 있게 자신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그 일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요셉 형제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집의 형제의 아들인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로 인정해서 나를 못 믿으면 그걸로 믿지 말고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일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있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고정관념, 저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으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못 믿는 거죠. 인정하기도 싫고 나사렛 촌에서 와가지고 지금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꼴불 생기지. 그런데 그 나타내는 일들을 보면 도저히 인정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식이 오히려 지금 믿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요? 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부모가 누구고 형제들이 누군지를 아는 그 지식이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믿음을 제대로 키워나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이, 생명이,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간절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확신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